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가장 친절한 축구 선수의 손흥민이 뽑혔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좀 특이한 것이 안티팬도 없대요. 그리고 늘 스마일스럽게 웃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어린 아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딜라이아 소프라고 하는 아기가 이제 그 토트넘 구단에 아마 가입을 했나 봐요. 그리고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여러 선수들이 축하 메시지가 이렇게 영상으로 그 SNS로 통해서 왔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한테만 이렇게 보냈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또 엄마가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다 보내준대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런데 그것을 손흥민이 보고 이제 그 아기 생일날 딜라이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손흥민 팀이 패배한 날이래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이제 딜라이아를 찾아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4월 달에 가장 친절한 축구 선수 손흥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철 안에서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조금 인내하고 양보하고. 미국 지하철에 한 젊은이가 갑자기 이제 재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거기 다 도망갔어요. 재치기 하는 줄 알고. 그리고는 싹 사람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아주 뻔뻔스럽게 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참 약삭 빠른 놈, 젊은 놈이 그 참 코로나 핑계대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또 그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으니 그 얼굴이 또 그냥 다 팔리는 거 아니에요. 구리시에 작년 2021년도 한 해 동안 폐지를 주어서 1천만 원을 모은 김 씨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세 되는 분인데요. 작년 12월 28일 날 그 1천만 원 모은 그 돈을 구리시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불우한 이웃을 써달라 하고 그걸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복지센터에서는 그 돈을 100가정에게 아마 10만 원씩 아마 전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선생님 성함 좀 알려달라 했더니 이분이 끝끝내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 익명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수택 이동해서 그걸 이제 동아일보에다가 제보를 해서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1,000만 원 벌었는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친절을 베푸니 100가정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친절을 빙자한 사기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이제 60대 노인이 폐지를 줬는데요.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 저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전철 안에서 아주 정말 이쁘게 생긴 여자가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하니까 이 60대 된 노인이 이제 자기가 아내가 사별하고 적적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와 이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여자한테 청혼했습니다. 청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도 빼주고 200만 원도 빼주고 500만 원도 빼주고 그렇게 해서 솔창게 돈을 빼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그 개발업자가 있는데 그 개발업자한테 투자하면 2억 정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30억 정도 준다. 그러니 같이 투자하자.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부부가 그럴듯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 바이든 그 행정부에서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쫙 설명을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여자가 계속 닥달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을 뽑아줬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뽑아서 그 이제 지역 개발업자한테 돈이 넘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찰서에 그 지역 개발업자를 고소했는데, 지역 개발업자가 그 돈을 6개월 동안 여흥비로 다 써버렸다. 그래서 그 돈은 언젠가는 갚아준다.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장 로맨스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로맨스를 위장한 사기 갈취다. 이분이 거의 3억 가까이를 사기를 당했는데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기사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 돈이나 잃어버렸으니 다행이지 영혼을 사기당했다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들어오면서 우편함에서 신천지에서 보낸 갈렙지파 그런 데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 2차례 3차례 계속 그 자기네 그 집회 와라, 아니면 SNS로 좀 들어와서 좀 그 이만희 좀 얼굴 좀 쳐다봐라. 그게 이제 계속 날라와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가 정말 죽일 놈인 게 뭐냐면, 거기에 가입되어져 있는 여성도들한테 이혼을 종료합니다. 이혼해라. 남편 예수 안 믿지? 다 이혼해라. 그래서요,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는 여자들이 다 이혼합니다. 그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이혼하면 위자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집에서 소뚜껑만 움직이던 여자들이 무슨 돈이 있냐고요. 응? 그런데 이혼하면 이혼 자료가 나와, 위자료가 나와요. 그 집을 팔든지 뭐라든지 그 여자가 40%에서 50%, 때로는 한 60% 정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 바쳐라. 물질도 사기당하고 영혼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와, 그 영상을 제가 SNS를 통해서 봤는데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더라고요. 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혼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 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여기는 보통 1년에 한 가정에서 헌금을 1,000만 원씩 이상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한테 또 헌금을 해요. 교회에다가도 헌금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도 헌금을 하는데 빚이 그냥 5, 6천 없는 집이 없어요. 와, 그 신기한 교회더라고요. 나도 그런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리고 구원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100배나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복을 채워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베드로처럼 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전답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단계 속에 있어.
하면서 영혼을 사기칩니다.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이에요. 헌금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몇몇 사람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거기 있을 때 자기가 이제 한 1년에 헌금한 게 1,000만 원하고 그 목사님한테 헌금한 게 한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헌금을 했는데 너무 적게 헌금해서 그게 늘 죄송스러웠대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너무 조금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거야. 이야. 여러분,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이 설교 말씀 잘 듣고 혹시 놓쳤더라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려지게 되면 차곡차곡 잘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이 메시지만에 경건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좀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잠수부로 있어요. 잠수부. 잠수부는 이제 주로 뭘 하는가 하면 배가 이렇게 전복되면 그 밑에 가서 이제 시체를 꺼내고 또 그 배를 이렇게 워낙 큰 배는 못 꺼내잖아요. 근데 작은 배들은 다시 거기서 꺼내서 다시 이제 복원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그 안에 뭐 많은 이제 금은보화가 있으면 그걸 또 꺼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자네 하는 일은 뭐지? 아, 나 잠수부. 아, 잠수부? 그래, 잠수부 하는 일이 뭐야? 아, 그래, 배가 이렇게 전복되거든.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금은보화 그런 걸 꺼내고 때로는 배 밑에 수리할 때 그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용접도 하고 여러 그런 일을 한다네. 아, 그래? 야, 자네 말이야.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다 전경이 아름답잖아. 아, 그렇지. 그냥 오색 찬란한 물고기들이 쫙 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답다고. 야, 그런 거 볼 때는 그 바닷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겠어? 무슨 소리? 내가 비록 잠수복을 입고 그 속에서 바닷속에서 막 유영하고 다니지만은 내 한 마음편에는 이 작업이 빨리 끝나서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바닷속이 아름답고 정말 그 수많은 새들, 그 물고기들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 다니는 거 보고 그때 감동은 받지만 그래도 나는 바닷속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아니, 그렇게 아름답다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거기서 딱 보여주는 거 보세요. 바다. 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 혹하게 하는 아름다운 비경이 물속에 있지만 그 잠수사는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육지 위에서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식사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고 너무너무 비경이고 참 이제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이 지금 막 1,200만 원짜리 여행 티켓 그게 옛날에는 5, 600 정도밖에 안 했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1,2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다 팔렸다잖아요.
막 그렇게 막 진짜 유럽으로 막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아메리카로 캐나다로 뭐 그냥 남아메리카로 막 그렇게 관광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신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 합니다. 그래 100세 살았어요. 100세 살면 101세. 물론 몇몇 사람은 101세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7, 80세 산다고요. 제가 어릴 때는요 많이 죽었어요. 40대 50대 돼서 많이 죽었어요. 한갑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응? 그런 거 보면 우리 아버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응? 정말 우리 아버님이 같이 군대에 나가신 분들이 84명이었어요. 84명. 군대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3명 살았어. 3명. 아버님이 그래요. 한 20년 전에 아들아 친구들이 20명밖에 안 남았다. 이제 10년 전에 아들아 친구들이 8명밖에 안 남았다. 한 몇 년 전에 아들아 친구들이 4명밖에 안 남았다. 작년에 아들아 친구들이 3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그렇게 자꾸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 망가진 몸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여기다가 신장 투석기를 달고 심장이 망가져서 심장 펌핑하는 기계를 달고 그 다음에 호흡이 잘 안 돼서 여기다가 기계를 여러 개를 꼽아가지고 강제로 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계를 달고 다리도 망가져서 다리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보철 기계를 달고 그렇게 해서 얼마 살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대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내가 천국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아주 어리석은 한국인을 봤대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도 알프스 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실컷 구경해놓고는 나 지금 알프스 가기 위해서 스위스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스위스로 가는데 최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20만 원이래요. 그리고 거기는 물가가 이탈리아보다 비싼 데는 6배가 비싸대요. 그런 티켓을 비행기 싹도 왕복으로 끊어놓고 그 다음에 호텔도 아주 비싼 거, 그 알프스 산맥 가까이 가서 보려면 그게 비싸대요. 그렇게 그 비싼 거 끊어놓고 거기 가더니 왜 거길 가냐? 이탈리아에도 알프스가 있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알프스는 스위스 가서 봐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탈리아에서도 알프스 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걸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7절서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속, 즉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구절이 3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30번 중에 11번이 1장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11번이나 나온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테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4년도 월드컵 때 브라질 그 납치범들이요, 호마라우 혹시 알아요? 호마라우가 누구냐면 브라질 축구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 호마라우 아버지를 붙잡아 가지고서는 호마라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아버지를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20억을 내놔라. 그러면 너 아버지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묶여서 이놈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호마라우가 20억을 줬겠습니까? 기자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요? 지금 납치범들이 우리 아버님을 붙잡고 있는데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월드컵에 참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납치범들이 우리 아버님을 순수하게 보내주면 내가 월드컵에 가서 죽기 살기로 뛰어서 우리나라 축구를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데 경찰 요구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달겨들었냐면요, 형님들이 달겨들었어요. 형님들이. 누가 도대체 호마우를 못 뛰게 하느냐. 너들 걸리면 죽인다. 순수하게 내라. 그러니까 이 암흑계 형님들이 딱 달겨들어가지고 발견되면 너들 그 연관되어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내준 겁니다. 그래서 호마라우가 그 경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브라질 팀을 최정상에 올려놓고 그해 MVP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며칠간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꽁꽁 묶여서 붙잡혀 있는데 죽을 맛이다. 아들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35년 동안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35년 동안 와가지고 그 일본 헌병 그 군합발이 우리나라를 짓이긴 거.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니에요. 응? 창씨개명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알고 가르침을 받고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본식 총을 들고 최전선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성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정말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린 국민의 서름이 거기 있잖아요. 응? 자,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억압이에요. 육체적인 억압.
우리가 자유를 뺏기니까 육체적인 억압, 그것이 일제 그 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에 엄습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짓눌려 있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속, 구조,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내가 빚을 지면 그 빚진 대가로 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법이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의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그 노예 증서를 찢어주면 되는 거예요. 당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 했다 이게. 자, 로마 제국에 6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어요. 이들을 사고파는 노예 시장은 어디서나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 친지가, 내 친척이, 내 아들이, 저기 나는 지금 자유인인데 내 아들이 저기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가서 돈 주고 사야죠. 그 노예 문서를 찢어주면 그 아이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자유죠. 몸의 자유.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렸다 했어요.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의 피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탄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로마 그 노예 600만 로마 노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예 시장에 내 아들이 팔리려고 좀 나와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다 온 인류 전체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을 살 수가 없어요. 자유자만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자 이제 종이 있어요. 종이. 근데 종이 아주 일을 잘하는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뭐 어떤 일을 시켜요. 근데 그냥 그 일도 다 마무리를 잘 해놓고 다른 일도 쫙 해놔서 주인이 너무 기분이 짜진 거야. 그래서 내가 김서방, 난 자네만 보면 아주 진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몸이 편안하고 삶이 편안하네. 요셉 같은 거 요셉.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용돈 좀 주겠네. 10만 원. 자 그렇게 해서 노예 한 사람 값이 30만 원인데 30만 원을 벌었어. 주머니에 있어. 돈이 30만 원 있어. 근데 내가 나를 살 수는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자유인이 나를 사줘야 되는 거야. 나를 사줘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참 자유인이 와야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자유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해 줄 수가 있어요. 이만희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그 교주,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든지 말 안 하니까 통일교회 교주, 전도관의 그 교주, 몰몬경의 그 교주들이 우리를 속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온 아담의 피가 흐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줄 수가 없어.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알아라 이게요. 나를 알면 너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응? 자,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자유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건 괜찮아. 어차피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인류는 본래는 자유인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었어.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응? 참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죄가 탁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는 무서워서 나무 그늘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아미스타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39년에 이제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53명을 붙잡아 가지고 배에 태우고 갑니다. 선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있었던 그 흑인들이 다 죽이고 2명만 살려놨어요. 2명만 살려가지고 아프리카 항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2명이 아프리카 항구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결국은 미국 군함에 발견되면서 그 선상에 있는 그 선주, 그 다음에 이제 선장, 그 다음에 많은 선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주동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동자를 재판할 때 법원장이라든가 이 검사 애들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하질 않아요. 이 흑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그냥 노예, 노새, 말 이런 정도 일 부려먹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 근데 결국은 이제 재판해가지고 첫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참 흑인들은 비참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흑인으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우리 옛날에 미국 사람 되게 부러워했죠. 보세요. 지금 막 전쟁 나는 데마다 그냥 미군 전부 가서 총알 맞아 죽어가잖아요. 미국한테 여러 미국 태어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제로 징집돼 가지고서는 아프리카 가서 죽어, 이라크 가서 죽어, 대한민국에 전쟁 났다고 와서 또 와서 총알 맞으러 죽어. 그 미국 젊은이들이에요. 참.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강대국에 안 태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하여튼지간에 자 여러분 그 노예로 태어났다는 게 배에 있던 53명은 다 자유자였어요. 그냥 그 광활한 대지를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시골에는 자기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때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참 자유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우리를 샀어요. 자기 피로.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죽었던 양처럼 죽을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닙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땅에 쏟고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믿는 그 사람에게 사함 곧 해방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해방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는데 은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가장 완벽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한 구원, 이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신령한 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죄사함을 받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3일을 세상에 살 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